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7절까지입니다. 17절.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7절까지, 우리 9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인데 애굽에서 번성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번 달은 마르틴 루터에 대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중세 때에는 영적으로 어두운 때입니다. 또한 교황에 대항하는 사람은 화형으로 시켜버릴 때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진리를 주장하다가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루터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가 잘못 대항하다가는 화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루터가 어떻게 용감하게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는가? 이길용 박사의 루터라는 책에서는 루터에게 일어난 몇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가 에르푸르트 대학 도서관에서 성서 완본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읽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실해졌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성서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두꺼운 책은 교회나 궁정이나 수도원에 한두 권 정도 있을 정도입니다. 성서 완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종이가 발달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250마리에서 300마리의 양들이 희생돼야 됩니다. 양의 양피지에다가 양의 가죽에다가 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양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개월 동안 여러 명의 필경사가 달라붙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성경 한 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한 권이 가격이 기하급수로 높았습니다. 그 당시에 완성된 성경 가격은 500굴덴인데 당시 노동자 평균 주급이 1굴덴 정도입니다. 무려 1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성경책 한 권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성경을, 전체적인 완성된 성경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루터가 이 성경 완본을 보고 번역하면서 그의 삶이 달라졌던 겁니다. 죽음도 불사하고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길을 가다가 천둥과 벼락을 만났을 때입니다. 천둥이 치면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제 서품을 받은 후에 느낀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 한 가지 중요한 경험이 이 탑에서 있었습니다. 루터는 수도원에 길게 솟은 탑의 작은 방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고행을 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고해성사와 미사 집전, 신학 공부, 로마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도달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탑에서 이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묵상을 하게 되는데 1545년 루터가 남긴 라틴어 전집 머리말의 한 부분이 어떤 체험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신의 의라는 말을 싫어했다. 왜냐하면 그 말을 철학적으로만 배워왔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선생이 무척 형식적으로 이 말을 가르쳤다. 따라서 나는 신을 공의로우며 죄인들과 불의한 자를 벌주는 분으로 배웠다. 내가 비록 신실한 수도자로 살았지만 언제나 신
앞에 죄인으로서 무거운 양심의 가책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한 내 만족으로 편안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신을 사랑하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나는 그를 증오했다. 바로 공의로우며 죄인들을 벌주는 그 신을 그래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내 양심으로 인해 분노했다. 그리고 타오르는 지식욕으로 점점 더 바울로에게 집착했다. 바울로는 이 상황에 대하여 무엇라 말했는가? 복음에는 신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신의 의 때문에 신께서 선물로 주신 의인은 살게 되며, 그리고 이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그리고 복음을 통해 신이 자비롭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신의 수동적 의가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제대로 내가 거듭나게 됨을 느꼈고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나 자신을 보았다. 루터가 탑속에서 발견한 신은 그동안 괴롭히던 준엄한 심판의 신,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의 존재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을 심판관으로 바라볼 때는 신의 의는 루터를 올가매고 조여오는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루터가 탑에서 만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래도록 그를 괴롭혀왔던 죽음의 불안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만난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신을 제대로 믿고 따르며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성장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진리를 온전하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서 힘이 나옵니다. 더 사랑하도록, 더 섬기도록, 더 많이 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스데반의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이십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과 변론했는데,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데반의 말을 왜곡하고 산헤드린 공회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허물려고 하는 것이 사실인지를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해서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직접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긴 분량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이삭과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그때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은 솔로몬 때 세워졌습니다. 성전이 없었어도 믿음의 조상들은 얼마든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스데반이 긴 분량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거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발 붙일 만한 유업은 주지 않으셨지만 약속을 주셔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열매인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축복의 전시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올 정도로 복이 임했습니다. 평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야곱 역시 복에 대한 갈망으로 장자의 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거하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는 큰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야곱 때에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집트로 이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일입니다. 사도행전 7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 괴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온 가족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요셉을 보내주시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야곱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다른 가족들보다 종으로 팔려서 먼저 이집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극진하게 사랑했던 11번째 아들입니다. 또한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어머니를 닮았는지 외모가 수려했습니다. 매우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미남이라는 이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는데 요셉에게 이 표현을 썼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입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미남입니다. 잘생긴 청년이고 요즘 말로 하면 꽃미남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표현해 놓은 것을 보면 요셉은 대단한 용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생겼기에 야곱이 좋아했고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요셉에게 이 채색 옷이 아마 잘 어울렸을 겁니다. 채색 옷은 여러 가지 빛깔의 소매가 달린 옷입니다. 정장이나 예복, 궁중 의상을 말합니다. 잘생긴 옷에 잘생긴 얼굴에 채색 옷까지 입었으니 아마 그 모습이 발광나는 듯 했을 겁니다. 그 당시 유목민들은 소매가 달린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10번째 아들까지는 모두 목자일을 했는데 그들은 그냥 보통 일할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닌 겁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요셉에게는 목자일을 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채색 옷을 입고 그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정장을 입히고 아마 공부 같은 것을 가르쳤을 겁니다. 다른 아들과는 편애를 한 것입니다. 이에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였습니다. 외모도 시기하고 요셉의 꿈도 시기하고 모든 것을 시기했습니다. 결국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종이 된 것입니다. 채색 옷을 입고 외모가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다가온 것입니까? 요셉은 외모나 삶의 모습에서 특출났지만 요셉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일러 바치는 일은 잘하겠지만 자신이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알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공의의 하나님만 알았을 때는 늘 두려움과 죄의식에 사로잡혔지만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자유했었는데 요셉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형들의 좋지 못한 모습을 다 아버지에게 일러 바친 겁니다. 요셉은 형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일할 때 같이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를 갖다 주려 갔습니다. 형들을 감시하며 그들의 잘못을 모두 아버지에게 알렸던 겁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마치 형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같습니다. 요셉이 계속 야곱의 밑에서 자랐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자신만 아는 사람으로 한평생 살다가 사라졌을 겁니다. 성경에서 그의 이름은 야곱의 아들로만 기록될 뿐 그에게 위대한 어떤 일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과 자비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종으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오게 되었습니다. 좀 좋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동시켜주면 좋을 텐데 요셉이 갔던 곳은 종의 자리였습니다. 가장 밑바닥으로 요셉을 보내셨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요셉을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성숙해지려면 높은 자리에 있어서는 결코 성숙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관리자로 있는데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겠습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종으로 살면서 자신의 형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또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귀한지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요셉은 종의 신분으로 깨어지고 낮아지고 그런 가운데 그가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오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주인은 요셉이 잘못하지 않은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면
그 즉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의 행실을 알고 또 요셉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고 감옥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것에도 형통하게 됐고 정치범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안색을 살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죄수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잘 살고 있는지, 그 상태가 어떤지를 살피고 걱정해주고 기도해 주었던 겁니다. 죄 많은 죄수들이 모인 감옥에서 그는 죄수들을 고발하거나 죄수들의 흠을 들춰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안색을 보면서 그들을 받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 이전의 요셉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형들을 고발하던 자였지만 이제 동료 감방 사람들을 챙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재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됐고 감옥에서는 정치범이 있는 그런 감옥입니다. 정치범이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왕궁의 정치, 이 돌아가는 일들을 훤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을 배려하며 안색을 살피기 때문에 인사도 잘 관리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이유는 그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인데 그것이 없었던 요셉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알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려서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것을 집착합니다. 자기 장난감 빼앗기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 나누는 것을 가르치면 친구들과 잘 지내게 되고 성장에서도 원만한 그런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어른 아니겠습니까? 금요일에 우리가 유진 피터슨의 책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시편 108편인데 유진 피터슨은 자신이 사는 곳에 자기 마음대로 성경의 지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에 대학생활 할 때 그 뉴욕의 여러 곳을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에브라임, 유다, 실로, 브엘셰바, 수넴, 가자, 이스라엘, 시글락 이런 이름들을 붙여놓고 거룩한 땅에 걷고 말하고 공부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 살다가 좀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적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그런 이름들을 붙인 겁니다. 그 중에 제일은 에돔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입니다. 전쟁을 벌여서 고통을 주었던 적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야 하는 주택가에 빨리 가는 차들이 있고 빨리 달리는 트럭이 있으면 모압놈, 에돔놈, 블레셋놈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욕도 조금 성경적으로 욕을 했기 때문에 자신은 이것을 허락되는 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누가 화나게 하거나 짜증나게 할 때 에돔이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에돔이라고 한 것입니다. 바보 같은 에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에돔, 에돔 쓰레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자신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유진 피터슨이 시편 108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에돔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08편 10절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이 시편 기자가 에돔을 기도로 끌어들여 기도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재미나 화풀이로 에돔을 붙여서 화풀이했는데 시인은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면서 에돔을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돔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나라입니다. 에돔은 적입니다. 에돔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시인은 이 에돔을 피하지 않습니다. 저주하거나 화를 내거나 도망가야 하는 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에돔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찾아가고 수용해야 하는 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에돔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구원과 거리가 먼 곳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에돔이 이해할 수 없고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에돔을 부정적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합니다. 에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에돔 때문에 여전히 분노나 욕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에돔을 포용하도록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요셉에게 이집트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자신을 노예로 만든 곳입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형들 위에서 군림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한 번도 가지 못한 나라의 종이 되었습니다. 저주하고 분노하고 피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애굽이라는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을 붙들고 계시고 은총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요셉을 건져 주셨습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에돔과 같은 이집트를 이기도록 은총과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영어 성경 NLT에 보면은 unusual wisd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unusual한 그런 지혜를 요셉에게 주셔서 그 에돔, 이집트를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집트의 바로가 요셉을 이집트의 통치자,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진짜 에돔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집트는 에돔의 축에 끼지도 못합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고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준 에돔은 다름 아닌 자신의 형제들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 에돔입니다.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다른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형들을 만난다고 요셉은 생각했을 겁니다. 요셉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밭에서 요셉의 곡식단을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 절하였습니다. 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였습니다. 이 꿈은 자신이 꾸려고 해서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이 꿈대로 형들이 찾아올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에돔이 찾아오리라 요셉은 생각했을 겁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가족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식량을 구해오라고 아들들을 보냈습니다. 이집트에 보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에돔이 찾아온 것입니다. 요셉은 원수들인 형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도 이상할 것이 없었을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처럼 죄를 지은 죄인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전의 요셉이 아닙니다. 에돔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형들을 받아들이고 가족들을 다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요셉은 에돔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에돔을 멸하지도 않았습니다. 청하여 75명이나 되는 가족들을 다 청했습니다. 온 가족이 통째로 이집트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성경에는 남자들만 숫자를 세기 때문에 여자들과 종들까지 합하면 상당한 수가 이집트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을 설명하면서 원어로 보면 사람을 뜻하는 안드로포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또는 아네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영혼, 목숨을 뜻하는 헬라어 피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단순히 가족들을 청한 것이 아니라 75명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있으면 기근으로 죽게 될 터인데 그들을 죽음의 위기에 있던 그 사람들인데 그들의 목숨을 건져준 것입니다. 원수들인 형들의 목숨도 요셉이 건져준 것입니다. 자신을 죽음에 몰아넣으려고 구덩이에 넣었던 형들, 다행히 건기였기 때문에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외칠 때 그 형들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때마침 이스마엘 상단이 지나갔기에 그가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왔던 것이지 이스마엘 상단이 때마침 지나가지 않았다면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에돔 중에서도 에돔 같은 형들, 그 식구들을 요셉은 청하였습니다.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요셉은 그들을 인도해서 받아주고 수용해 주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번성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성숙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으로 인해서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나라 안에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집트라는 나라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번성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더라도 이집트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그를 성장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받아지고 번성해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전에 매여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스데반이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요셉과 같이 받아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역사하시고 이집트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요셉과 같이 성장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에돔과 같은 그런 적들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많은 번성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니까 에돔도 받아들여 주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에돔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모두를 통해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찬송 드릴 텐데, 이 찬송을 보면, 가사를 보면 요셉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다 은총받은 자인데 다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고, 주님의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번성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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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요셉을 사용하시고 아버지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요셉을 성장시키셔서 아버지 이스라엘이 번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번성의 역사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에돔과 같은 적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형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아버지 수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아버지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초월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아버지 우리 아는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에돔으로 인해서 마음에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아버지 어려움을 당합니까?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것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여정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일으켜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이집트와 같은 그런 환경에 놓여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잘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에돔과 같은 적들도 수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수와 같은 적들도 아버지 수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사랑을 주시는 주님이시오니 그 주님을 닮아 아버지 그 사랑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이 아버지 쓰임받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니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변화받고 날마다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번성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일터도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공동체도 번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성숙하며 아버지 그 마음의 자세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준비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요셉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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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은총 받은 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고 요셉과 같이 에돔을 받아들이며 사랑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에돔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가족과 친구와 공동체 가운데 에돔처럼 괴롭게 하고 상처 주는 아버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사랑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병 중에 있는 지체들 있습니까? 병으로 어려움 당합니까?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고침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심장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약한 것들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치료함 받을지어다. 아버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합니까?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환경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성장하며 열매가 풍성하게 되어지며 번성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가정과 일터에서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평강으로 지키시고 기뻐하며 주님 찬양하는 삶으로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은총을 받아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